안에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왕국은 점점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4장까지의 사울의 모습을 그래서 정리하면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울은 육적인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종교적인 것을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사무엘상 14장까지의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앙은 지금 본질을 벗어나서 점점점 형식적이고 극단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로 치우치고 말았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구하여 택한 새로운 사람에게 그 나라를 넘길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심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뜻밖에도 400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일로 말미암아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사울에게 또 다른 새로운 명령이 지금 주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령이 사울에게 다시금 주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1절에서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시작. 다시요. 14장까지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에서 그런 사울에게 또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기회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모아소서 들으소서. 그러면 어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느냐? 2절 3절이에요 자,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하되? 진멸하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순종의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족속을 쳐서 다 진멸하라. 그런데 진멸의 범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봤더니 아까 3절에서 보세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심지어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자, 제가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사용된 진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유명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왜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과 성결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어요. 다시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냐면,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과 성결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도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은 다 살려두라, 진멸하라. 진멸하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결한 삶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모든 아말렉 족속,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구속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사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이 아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어떤 휴머니티의 그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의
담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모든 악을 멸하시고 어떻게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진멸했던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심판의 근거와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요, 지금 1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런데 뜻밖에도 사울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은 남겨뒀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도대체 이 죄악이 왜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죄악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어떻게 해요? 버리셨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거예요. 도대체 사울이 이렇게 버림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인가? 도대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에 대한 진멸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그렇도록 중요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만큼은 반드시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을 왜 이렇게 심판하셔야만 했던 것일까? 오늘 그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뜻밖에도 아말렉의 조상,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인가 살펴봤더니 아시는 분? 뜻밖에도 성경에 보니까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고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었는데 도대체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 명령하고 계실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뜻밖에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가 봤더니 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그 역사 현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도대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했는가? 자, 그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인데요. 자,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었던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저를 조금 쳐다보시고 이제, 그러니까 17장의 내용을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배경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첫 출발의 그 첫 발을 내딛는 그 현장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첫 출발을 함에 있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먹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리고 나서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정신 똑바로. 그러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이전의 전쟁인가요? 아니면 이후의 전쟁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인가요? 예, 후자죠. 도대체 한 목사가 뭘 설명하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다면 이 전쟁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가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출발함에 있어서 또다시 새로운 대적이 등장하는데 그 대적이 뜻밖에도 어디였던 거예요?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아하, 애굽에서의 바로와 그 군대가 예수 믿기 이전의 대적이었다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대적을 가리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싸움이나 전쟁을 할 수 없는 오합지졸이었어요. 왜? 400년 동안 왕이 명령하는 대로 생각하고 왕이 명령하는 대로 일하고 왕이 결정한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그 당시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몇 안 되는 나라였어요. 그러면 이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다. 그러면 당연히 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누가 이겨야만 할까요?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 아말렉과 싸워라.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전장에서 싸우도록 명령을 하고 모세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전쟁의 승패가 저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었냐면 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빠르게 간파한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구해다가 모세를 거기에 딱 앉힙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탁 높이 들리고요, 성경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이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내용을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만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근데 16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16절에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자, 그러면 질문 던집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지금 끝난 전쟁일까요? 끝나지 않은 전쟁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끝나지 않은 전쟁을 누가 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아말렉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을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특별히 더럽고 악하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추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아니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고 계셨을까? 다시요. 아말렉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맞닥뜨리는 영적인 대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에 만났던 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 그 순간 또 다른 영적 새로운 전쟁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술집 가자, 그래 좋다, 가자 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술집 가자 하면 안 되는데, 왜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죄와 싸워서 그것을 잡고 막으시고 싸우시고 이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주일날 낚시 가자 하면 날씨 좋으니까 가자. 주일날 놀러 가자.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에는요, 주일날 그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데도 내 마음 가운데 아니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교회 가야지. 여러분, 얼마 전 한 성도님과 전화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나 좋아요. 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요, 목사님, 토요일이면 교회를 가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 먼 길에서 진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직접 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술과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피고 싶으면 피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그 죄와 더불어 싸우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생명은 나에게 있단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구원은 내 손에 달려 있단다.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질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이것이 바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싸움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면 이 싸움에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는 게 등신이죠. 없죠. 왜? 내가 하는 싸움이라고 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행하는 싸움이라면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실패할 수 있고요,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싸움은 뜻밖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절대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느 찬송가에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 때에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내 모든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대신 싸우실 때 그 싸움에 반드시 승리가 있고, 그 싸움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싸움에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응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대에 싸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만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만 우리의 소망 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예수 붙드는 인생, 그 하나님 붙드는 인생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그리스도 그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시며 그 주님 따라갈 때에 그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와 영광으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말렉 남아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아말렉, 우리 교회 안에 아말렉 반드시 몰아내야 할진데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의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300